2022년 5월 24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을 치고 우리 땅이니 돌려달라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회복하겠다고 쳐들어왔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3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몬과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언약할 수 없다.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만 언약할 것이다. 라고 모욕했습니다. 바로 그때 3절에 보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당신에게 나아가 항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항복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그들에게 나왔고 사울을 통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사울일까요? 겉으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겸허히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자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소중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12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요.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였던 것입니다. 증오와 보복의 리더십은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트리지만 그동안 대적했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관용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 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언제 나라가 새롭게 될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를 향하여 수많은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저질렀고 수많은 흑인들을 죽였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델라 역시 긴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대적했던 자들을 죽이는 보복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갈등하고 싸웠던 모든 진영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관용하고 포용하며 사랑으로 화합할 때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리더십 밑바닥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나아갔을 때 그가 무너졌습니다만, 바로 이때 사울이 지도자로 세워질 이때는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관용하고 포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도자부터 온 백성이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에게 글로 써준 글귀가 있습니다. 제조산하라는 글귀입니다. 다시 제자, 만들 조자, 그리고 나라를 의미하는 산하, 제조산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자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14절에 사무엘의 말도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선포도 이 제조산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조산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근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포용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새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도자와 온 백성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과 천국입니다. 제국은 세상 나라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낮은 곳부터 채우고 수평이 되어 흐르는 물처럼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채워주고 세워주며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온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한 평화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진영들이 서로 평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그리고 그로 인한 정의와 그 결과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사무엘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구원을 베푸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개개인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책임 맡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고난이 닥쳐올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가정가정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조산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부터 교회와 가정과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